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 우리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그 현장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어제 본문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신 후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후에 붙잡혀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몇 차례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18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다 깨끗하지만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 가운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18절도 그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21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18절 그 중간에 보면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예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자 앞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 이후에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청하셔서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편 8절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너희들 가운데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아시고 이 시편의 말씀에 이미 적어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배반이 그의 가까운 친구가 내 떡을 먹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즉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이 그 마지막 식탁에서 듣게 될 때 유다는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주님 그 말씀이 나인가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들었지만 유다는 마음 가운데 계속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유다는 묵묵부답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한다, 이건 성경 말씀, 바로 시편 41편 9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9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내가 곧 나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헬란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헬란 말로 하면 에고 에이미, 내가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신성, 내가 곧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았음을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 너희들은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한편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제 곧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사도로 보냄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게 될 건데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고
이것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룟 유다의 그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은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누가 나를 팔 자인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유다가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인 이 유다의 모습 속에 주님은 마음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21절에서는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이 매우 놀랍고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누구든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주 매우 큰 충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서로 그 말씀에 누가 주님을 팔 것인가, 과연 누구인가 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당황스러워합니다. 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개짓을 하면서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 앉아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한에게 예수님께 여쭈어 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 가서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시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이다 라고 아주 직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빵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빵 조각을 받으면서 유다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 그 죄된 마음, 이미 산헤드린 공회의 제사장들하고 약조를 맺고 이렇게 단단히 예수를 팔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토로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하는 회개의 기회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마저 또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는 외면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결국 그 마음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틈타고 들어가 이 유다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렇게 빵 조각을 적셔 주시면서 네가 나를 팔 자임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유다는 그 어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일을 어서 하여라. 이 말씀 앞에서 유다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니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지막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또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혹 우리의 생각이 잘못 흘러가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유다의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이 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편 41편 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즉 배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또 내가 빵 조각을 적셔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말씀에서 이미 빵 조각을 나누어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참뜻이 무엇인가,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다의 배반이 시편 41편 9절에서 예언된 것이라면 유다는 예정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누군가는 유다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자가 있는 것이 누군가는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예언된 일이라면 유다는 결국 어쩌면 피해자가 아닌가, 예정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모순이 아닌가. 왜냐하면 가까운 그런 친구가 그 떡을 나누어 먹던 사람이 배반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행하는 것,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한들 시편 41편 9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해도 유다는 그 길을 예정된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한 생각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역할론이다. 유다는 예수를 팔 자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로 이미 예정되어져 있으니 유다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뿐이다. 그래서 유다의 이 역할, 결국 그래서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유다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니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 유다의 역할을 유다가 안 했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이야기들을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이야기를 혹여라도 듣거든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알려주거나 또 여러분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런 신학적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책임은 동시에 성립이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모든 그런 예언의 성취와 또 그 가운데 인간이 이루어야 될 인간의 책임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를 양립적 진리, 이 두 가지가 양립한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성립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신학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언은 강제가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예언이 되어 있다 해서 예언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강제로 그렇게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어떤 결과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예언이 되어져 있으니 그 예언 때문에 이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범죄할 것을 미리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자기가 행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미리 알고 있다 해서 그 알고 있는 그것이 이 사람을 범죄케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시편 41편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다 하여도 이 예언된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예언은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결정하여 그렇게 만들어가는 원인이 되거나 그렇게 강제하는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심으로 말씀하여 주심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다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고 그 스스로가 자발적 선택으로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그 마음에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에 사탄에게 틈을 주고 내주면서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선택하고 붙들어 결국은 그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예수를 팔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런 방법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길로 인도할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의 역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보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다는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배신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11장 53절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모의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또 6장 15절에서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 명절에 많은 군중들이 유다가 배반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소란을 벌이고 또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에게 떠넘겨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보내는 방법들은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성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되 그 말씀이 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아셔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나 그런 가운데 인간 스스로의 그 결정과 그 책임하에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아주 매우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했으니 유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어서 가서 예수를 팔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알리고 돈을 받고 예수를 이제 내가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내가 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신호를 보내면 당신들이 결박하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이 죽음의 길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간 거다. 그래서 어떤 못된 이들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혹여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심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예수님께서 종용한 것이다. 예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로 스스로 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의 이 말씀의 참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심으로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하여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이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여기서 때는 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다가 나간 그 시각이 저녁이었다, 깜깜한 밤이었다라고 하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는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유다가 이렇게 빵 조각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 팔기로 마음먹은 그대로 이제 나가서 실행하게 됐을 때 유다가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적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빛을 떠났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환한 빛으로 인하여 밝아질 것이지만 빛을 떠났으니 결국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결핍이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시간은 저녁이었다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마음, 심령, 영혼은 밤이 돼버리고 만다. 결국 어둠 가운데서 헤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언제나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에게는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밝혀서 늘 우리의 삶이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셨다. 바로 12제자 가운데서 그 한 사람 유다가 그 마음의 틈탄 마귀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배반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의 마음이 괴로우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또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늘 살피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살피어 늘 주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빛 대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거하여 계심으로
우리의 삶은 환한 낮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늘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만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참 빛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서 그 빛을 받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